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하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같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오늘 새로 뵙는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교회 부목사입니다. 끝나고 저희 담임 목사님 만나고 가시고 싶으시면 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 베드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 우리는 성경으로 받지 않지만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 질문이 또 나옵니다. 먼 훗날에서 로마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혼자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성문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성문으로 들어오는 예수가 계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 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들어간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폴란드 작가 헬릭 시엔키에비츠는 장편소설 코바디스를 썼습니다. 그 소설로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 도미네는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인생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아니면 성경에서 종교적인 문맥으로 사용될 때 도미네라는 말을 쓰는데 음악적인 용어에도 나옵니다. 도가 더 킹, 하나님을 얘기하고 도미 솔, 딸려있는 음을
도미넌트, 속해 있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주님 꼭 그 길로 가야만 하십니까? 아니면 왜 그 길로만 가시려고 합니까?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 가르쳤을 때부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죽는 줄 알면서 왜 이 길로 가십니까? 꼭 이 길로 가셔야만 합니까? 이 길 말고 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릇된 질문이고 무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눈이 가리어진,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2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슬펐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놀랐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속량할 자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를 오해했고 더디 믿는 25절 더디 믿는 이유로 멀리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저 한 25리쯤 10km쯤 떨어진 예루살렘 밖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잠시 장면을 바꿔서 요나를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내가 구원할 작정이니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도망칩니다. 성경은 요나 1장 3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35마일 56km쯤 떨어지면 이 상당한 먼 거리를 떨어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는 내려가는데 마침 배를 만납니다. 참 짓궂게도 성경은 요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피하려고 애를 쓰던 그는 이내 피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뱃삭을 집으라고 배에 오릅니다. 여기서 올랐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선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를 타려고 선창가로 내려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올랐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의 상태를 내려가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일 수도 있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2사람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사람, 글로바와 그의 아내로 추측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한 10km쯤 예루살렘에서 떨어지면 슬픔이 사라질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분이 오셨다고 그분을 따르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눈앞에서 보던 수많은 기적들, 귀에 들리는 새로운 성경의 해석들, 소외된 자들에게 거침없이 다가가서 함께 눕고 먹고 주무시기도 하셨던 그 친숙한 이웃 같던 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센병이 낫고 걷지 못하던 자가 뛰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 못하던 이가 말을 하고 죽어 관에 들어가서 매장지로 가는 그 행렬, 장례 행렬에 있던 청년을 세워서 걸어 일어나 나오라고 살리신 분,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던 분,
그런데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속량할 자가 처참하게 강도들과 함께 죄인이 되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고통, 남아있는 자들이 떠하는 상실, 절망,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시대의 폭력 앞에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굴종이, 이날의 상황을 셀리 램보라는 신학자는 트라우마다, 집단적인 트라우마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모든 인류가 향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멀찍이 떨어져 예수를 숨은 개눈으로 곁눈질로 훔쳐보는 베드로의 길이었고, 순종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엄마 마리아의 길이었고, 도망친 제자들의 길이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발 뻗고 그날 편하게 잠을 잤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성취를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꿈꾸었던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사흘이 지났을 뿐입니다만 그 3일은 무지한 사람들의 시간이었고 폭력의 무게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부족한 백성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고향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이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멀찍이 예수를 바라보다가 예수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문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영어 성경에는 cried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아멘.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 예전의 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진 이 새로운 삶의 방향이 아직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성향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향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께 두고 있던 희망이 꺾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생활을 접고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들조차도 나름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으실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너희가 떠나온 예루살렘 성문 밖.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고다 언덕,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 내가 고난과 수치를 당한 곳, 바로 그 자리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제자의 삶의 방향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수치를 당하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고 살맛이 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요한 사도의 노년의 요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이 신새벽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부활의 증인으로 신선미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간증으로. 어저께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과 함께 제 처와 함께 어디를 다녀오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차 안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저희 부부는 궁핍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기꺼이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청춘병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이제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행동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오해는 그것이 느낌이다. 좋은 감정이다. 가슴에 설렘이다. 무릎에 떨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 강한 이유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드러난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 예수,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종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가게 하신, 당신 스스로 종이 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희생과 고난의 삶을 순종하심으로 사셨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하신 드러난 행동은 죽음까지였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죽음까지 순종한 그 드러난 행동 위에 부활의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만 허락된 영광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허락된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허락하신 길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쯤에선가 그분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친히 친밀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백성으로 인치셨습니다. 다시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내가 이렇게 살던 삶을,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서 돌아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에는 또 다른 깊이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공급하는 삶에 흠뻑 젖어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형편, 재산의 정도, 지식의 정도, 그 다음에 나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넓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대치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측량할 수 없도록 주신 것이라고 아멘 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활의 삶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기업으로, 그런 몸된 포도나무 교회로 나아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족한 인생을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주님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남막하나시기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이 통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올무에도 빠지고 우리의 힘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